저와 여러분 개인 우리 자신들을 나무라고 생각했을 때의 나무 중에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신목사는 신포도나무, 신현포도나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포도나무라고 이해를 할 때에 열매가 잘 맺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들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다,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하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로 비유를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를 좀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지 그것을 행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4학년. 소풍을 갔는데 집에서 엄마가 소풍 갈 때에 10원을 줬어요. 10원. 종이돈 1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풀빵을 5원어치를 샀어요. 10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원은 사이다 사가지고 먹고, 풀빵 10개를 사가지고 엄마 4개 갖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4개를 풀빵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6개를 먹었어요. 그래도 내 거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빵 6개는 내가 먹고 단숨에 먹었죠. 아주 맛있잖아요. 그리고 4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친구들과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풀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붙겠지요. 붙겠잖아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보고 나서 먹고 싶잖아요. 또 이게 먹고 싶어서 그 딱 달라붙은 것 중에 하나를 잘 떼가지고 먹고 또 3개를 싸가지고 넣었어요. 누구 갖다 주려고요? 그때 생각에 이것을 엄마에게 갖다 주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아주 착한 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서 또 하나를 먹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또 하나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줄줄해서 또 꺼내가지고 아까보다 더 많이 붙어서 또 떼가지고 먹고 2개를 집에 엄마 갖다가 줬어요. 엄마가 그것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강아지 엄마 주려고 이것을 싸왔는가, 그냥 다 먹지 내 강아지 하면서 나를 꼭 갈빗대가 으스러지도록 껴안아 주시면서 내 궁둥이를 두들려 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럴 때에 엄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엄마가 나를 끼워놔 주면서 궁둥이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내 강아지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안 맺히잖아요. 망고의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 자체를 가지고 불을 뗀다고 한들 불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포도나무잖아요. 예? 그렇게 단단한 나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열매 안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로 가지고 장롱을 만들겠느냐? 이런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겠어요? 옷걸이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약해가지고.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우리가 포도나무라면은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민족을 사랑을 해서 포도나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아주 슬픈 노래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점점 떠나가는구나.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오늘 포도나무의 이 노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농부가 산을 파고 처음부터 포도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농부가 땅을 파서 돌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다음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이것을 짤 틀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거름도 하고 북도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해요. 그러고 나서는 기다려요. 할 것 다 했어요. 농부로서의 할 것은 다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물까지 주고 넉넉하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다려요.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이제 열매를 기다렸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열매는 들포도가 맺혀버린 거예요. 들포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그렇게 애써서 가꾸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다음에 맺힌 열매를 보니까 아주 들포도, 스디쓰고 못 먹는 포도 열매를 맺혀버리는 거지요. 실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들포도가 맺혀버린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거민들을 불러다가 이제 다음에 그들이 그 포도나무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내 포도 주인이 농부가 할 것은 전부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 눈으로 봐라. 이 포도가 들포도지 않느냐.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그러고 나서는 이 포도원 농부가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은 포도원을 둘러싸고 해서 지키고 있는 울타리를 전부 다 걷어버려요.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많은 들짐승에게 먹힘을 당하도록 울타리를 걷어버려요. 담도 헐어버려요. 사람들이 와서 막 짓밟도록 담도 헐어버려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가지를 자르면 북도 다준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랬더니 찔레와 가시가 포도밭에 엉성하게 나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비구름이 와서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비를 내려준 것도 이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완전히 포도원이 망가져버린 거지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도록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포도원 주인은 나다. 내가 포도원 주인이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으로 드러나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이 되면 노래가 나오고 기뻐 춤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을 지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특별한 구원의 은혜로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고 광야 40년을 지내시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그 7 족속들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전쟁하시면서 전부 다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요.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는 연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부르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들포도를 맺은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던져버리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속상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애쓰셔서 얼마나 애를 쓰셨냐고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도 바로가 그의 군대가 방해하고 홍해까지 쫓아오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어 놓으시고 이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은 민족이 있었나요?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어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얻어서 가나안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경배하고 나만을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꼬냑이라는 술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름은 들어보셨죠? 꼬냑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강한 술이고요. 도수가 높은 술인데 이 술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꼬냑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포도의 맛을 주관하는 것이 땅이래요. 땅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포도의 맛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살찌게 하는 거죠. 땅을 힘있게 하는 거죠. 많은 거름을 주고, 진정한 농부는 그렇대요. 땅을 아주 영양 있는 땅으로, 힘 있는 땅으로 땅을 이렇게 가꾸는 것이죠. 근데 이 프랑스에 꼬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는 많은 포도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포도는 땅이 여러 가지 조금 다른 지역 땅하고 달라가지고 포도가 너무 쉬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로 포도주를 담궈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냈어요. 이 쉬어서 마실 수 없는 이 포도주를 한번 끓여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끓이고 이 끓이는 수증기, 증기를 모아서 술을 만든 거예요. 그 술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꼬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꼬냑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끓여서, 이 들포도 열매를 끓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꼬냑을 만드신 것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다가 나온 남은 자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못쓸 포도 열매를 맺었잖아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지금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전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을 놓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지금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원하셔요. 열매를. 여러분,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는 맺혀드려야 돼요. 이제 그 열매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우리 주님 만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정말로 잘해드리려고 예를 써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면 저 얘기 좀 잘해달라고. 아무래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 주님을 저보다 먼저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가셔서 우리 주님 만나면은 저 신현 목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예, 그분 그 목사님에게 좀 더 잘해 주시라고 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은 올라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 못됐어요. 못됐어요. 예. 겉으로는 웃었는데 쑥이 못됐어요. 예. 절대 복 주지 마세요. 막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해드려야 돼요. 잘해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배의 열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게 예배의 기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순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런 공예배가 아니어도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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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침에 무슨 막 그냥 아파트에 방송이 막 나더니 뭐 그 방송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리잖아요. 좀 또록또록하게 하든지 문자로 보내주든지 하는데 뭐라고 방송이 나오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샤워를 했어요. 머리 한참 감고 있는데 이제 머리 감고 나서 조금 좀 뜨거운 물을 조금 틀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며칠 전만 해도 차가운 물로만 샤워를 했는데 뜨거운 쪽으로 물을 조금 틀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예? 차가운 물은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아까 그 방송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보일러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그거 뭐 양해하시라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샤워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침에 새벽에 마치고 제 아내와 함께 집에 가는 도중에 신호가 걸렸어요. 근데 옆에 트럭 아저씨가 담배를 딱 피우고 바깥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제 아내가 담배를 피우려면 차창을 열고 안에서 피우지 왜 밖에다가 이것을 대를 털고 다니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담배 피우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전에 교회 앞에 빌라에서 한 아가씨는 아니고 젊은 새댁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어디다 가지고 피우냐면요, 나무젓가락에다 딱 끼워가지고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왜 저러나 그랬더니 아마 손에서 냄새 날까 봐서 그런가 봐요. 나무젓가락 딱 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워요. 이렇게 피우고 나서 그 나무젓가락 가지고 버리고 가면 되는데 담배를 딱 해서 버리고 나무젓가락 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따라할까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지금 식사하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차 마시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차를 마시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에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예배의 열매. 공예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정해놓고 온 교회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 더 열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회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어린 시절 저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웃 교회에서도 부흥 집회를 해요. 그때는 부흥 집회를 1년에 뭐 한두 번씩 했잖아요. 봄, 가을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엄마 몰래 살짝 형하게 얘기해 놓고 저녁 일찍 먹고 권사님들 따라서 부흥 집회 가요. 이웃 교회에 걸어서 한 30분 좀 걸어서 그 부흥 집회 가요. 부흥 집회 가서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지, 그때 내 마음속에 나도 커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의 꿈을 꾼 거예요. 부흥 집회 참석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저녁 10시쯤 예배가 마쳐지면은 다음 새벽 예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집들 방을 전부 다 내정해 줘요. 한 번은 제가 내정받는 그 방이 벌꿀을 하는 집이었어요. 벌꿀. 방에 이곳저곳에 꿀이 있고 저녁에 꿀도 마시면서 막 그 벌집에서 나오는 그 벌꿀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도 좋았어요. 다음날 새벽에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빼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특별히 빼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지금 요즘에 한 24명, 25명쯤 나오셔요. 새벽 예배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한 30명, 40명으로 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데 한 분 이름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승미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분 이름이 최정순 권사님 맞냐고. 우리 최 권사님, 최정순 권사님 맞죠? 예. 제가 어제서야 권사님 이름을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모든 성도들 이름은 다 알겠는데 한 분 이름을 몰라가지고 제가 물었다니까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그 권사님이 이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정순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빼먹지 않는 것이 믿음에 유익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를 생명으로 드리자. 믿습니까? 예배를 생명으로 드리는 거요. 생명으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놀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김한성 장로님이 저기 태촌이라는 집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래서 도대체 집이 얼마나 먼가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장로님의 집에까지 가봤어요. 키로를 재봤어요. 34km인가 되더라고요. 30. 물론 이 교회에서 아니고 저희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까지면 더 걸리겠지요. 매일 새벽. 여러분, 그 오는 길들이 강가여서
아침 안개도 낄 것이고 또 겨울이 되면 눈도 거기에 쌓일 것이고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매일 새벽 성도들 몇 분을 픽업해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당 가까운 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열매, 예배는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온 나의 삶이 예배에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나는 참석하리라. 모든 예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일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동안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한다, 예배를 멀리 한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복을 스스로 차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6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60세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결심을 한 것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20대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배를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 동안 엄청 많이 드렸을 텐데 60세에 예수를 믿었으니 그동안에 못 드린 예배를 내가 빼먹을 수 없지요. 내 삶이 80이라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심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교회당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당을 내 안방처럼 드나드셔야 돼요. 내 안방처럼. 추석 명절 끝나고 새벽 예배 때에 내가 매일 새벽 맨 먼저 일찍 나옵니다. 교회당을 딱 내려왔는데 철문이 딱 쳐져 있어요. 철문이 딱 내려져 있어요. 나는 어떻게 올릴지도 모르고 이제 그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니까 철문이 촉촉촉촉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추석 명절 동안에는 아무도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이거 다 기타도 가져가라 그러고 뭐 필요한 거 전부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교회당 철문 치지 마셔요, 제발. 예? 좀 와서 기도하시도록. 좀 가져갔으면 이렇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구제를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좀 가져갔구나 생각을 하고, 이것 안 떠밀려 가잖아요. 예? 누구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는 교회,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매 잘 맺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래, 너는 예배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는구나,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중심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샀을 때의 과일 맛을 보잖아요. 과일 맛. 어제 제 아내가 시장에서 포도를 샀어요. 포도를 샀는데, 여러분, 포도가 왜 이렇게 싸요? 포도 한 박스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제 아내가 포도를 기르는 농부를 걱정을 해요. 목사님, 이 포도 농부야, 이 포도 한 박스를 넘길 때에 얼마에 넘겼을까요? 우리가 살 때에 10,000원인데 5,000원에 넘겼을까요? 얼마에 넘겼을까요? 여러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포도 한 박스가 10,000원이라. 근데 그 포도를 가면서 저에게 하나를 따서 제 입에 넣어줘요. 먹포도인데 왜 이렇게 달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났을 때에
나의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신목사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에,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맛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 맛이 맛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다른 사람이 느낄 때에 좋아야 돼요. 느낌이 좋아야 돼요. 흘겨보면 느낌이 좋으겠어요? 느낌이 좋아야 돼요. 우리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계셔야 돼요. 거울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웃는 모습 하셔야 돼요. 다 웃는 모습, 웃는 모습. 예? 만나면 무조건 웃어요. 무조건 웃어요. 찡그린 얼굴을 영어로 롱페이스라고 그래요. 롱페이스. 얼굴이 길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쭉 이런 거지. 입 내밀고 롱페이스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일로 살아야 돼요. 스마일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가 스마일이라는 단어래요. 스마일. 예? 처음에 단어하고 마지막 단어 사이에 마일이 끼어 있잖아요. 마일. 1마일. 1마일이 끼어 있잖아요. 단어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 표정도 늘 밝은 모습, 따뜻한 모습, 온화한 모습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인품이 내 눈빛으로 드러나고 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 중요해요. 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 유익함이 없는 말,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의 믿음에 상처를 주는 말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임 목사님과 만나서 두 교회 연합을 앞두고 제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했어요. 앞으로 두 교회가 연합이 됐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러는데 왔던 교회는 저렇다. 절대 비교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것 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라. 여러분, 부부가 두 함께 결혼하여 살면서 친정 얘기하고 시댁 흉보고, 여러분, 그러면은 온전한 부부 생활의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 된 거예요. 한 식구 된 거예요. 전에 교회, 지금 교회 그 얘기 자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그냥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의 맛을 봤을 때에 달다, 참 맛있다, 참 좋은 사람이라, 정말로 귀한 사람이라, 당신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라,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의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 인품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요? 예배의 열매. 두 번째는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의 열매.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셔야.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나이가 많고 힘이 없어도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새벽에 잠을 안 주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연세가 드셔가면요, 하나님께서 새벽잠을 뺏어버리셔요. 뭐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일어나서 트로트 부르라고? 예? 뭐 하시려고 새벽잠을 뺏었겠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고 싶어서, 졸려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아직 기도의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몰라서. 그런데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은 기도의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 중의 일이에요. 정말로 존귀한 일이에요. 젊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일하면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수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이 많은 시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잠도 주시지 않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럴 때에 눈도 잘 안 보여서 성경도 잘 못 보잖아요. 예, 조금 보면은 막 글씨에 털이 생기잖아요. 예, 다 전부 다 좀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시라고요. 눈 뜨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당을 매각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줄을 저는 믿어요. 매각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 모자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생각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가 매각되기 전에 우린 두 분 권사님과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목사님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해서 돌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진척이 없어요. 그러므로 연세 드신 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일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돼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여기는 전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내 믿음이 성숙돼 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이러한 모든 열매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도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